삼성너머교회 등록교인 공부 19문입니다. 19문 아무도 지킬 수 없는 이 율법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서 배운 것처럼 사람은 전적 타락의 상태이기 때문에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 의지도 없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아무도 지킬 수 없다면 이 율법의 기능은 도대체 뭘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우리 마음의 죄를 깨닫게 한다. 죄를 깨닫는 용도. 두 번째,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우리 스스로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난 후 복음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얻은 우리가 그 복음에 감사하면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한 격려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갈 길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자세히 보겠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많은 사람들이 율법 무용론, 율법 경시론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설교를 하거나 가르치면 마음속에 무엇이 생기기 때문이죠? 실패감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죄책감만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오늘날의 용어로 이야기하면 일종의 자존감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이 나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율법 이야기를 듣는 것도 싫어하고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그런 실패감, 죄책감, 그리고 율법에 대한 거부감이 생긴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요, 유익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무슨 말일까요? 율법은 먼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상, 우리의 행동을 샅샅이 파헤치죠.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폭로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싫어하고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덕분에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양심의 쉼, 양심의 안식을 누리지를 못해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유익하게 될까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스스로 괜찮다, 그럴듯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절망 속으로 몰아가요. 사실 나는 의롭지 않구나. 사실 나에게는 능력이 없구나. 사실 나는 그런 척만 했던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율법이 거울이 되어서 이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면 우리가 가장 깨끗하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행동이 사실은 참담하고 더러운 죄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율법의 첫 번째 용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율법을 말해야 하고 율법을 봐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율법이 우리의 양심을 정죄하면 사람은 죄의식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무력감도 경험할 거예요. 보통 이런 경우에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첫 번째 경우, 죄의식과 무력감을 벗어나기 위해 율법을 회피하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합니다. 율법의 거울에서 고개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혹은 율법의 거울을 깨뜨리려고 하겠죠. 그리고 예전과 똑같이 스스로 의롭고 스스로 능력이 있으며 스스로 그럴듯하다는 착각을 진짜라고 믿으며 사는 겁니다. 일종의 최면을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반응입니다. 제대로 된 반응은 이거예요. 죄의식과 무력감에서 나를 건져낼 구원자를 찾는 것이죠. 율법에 의해서 철저히 고발당한 사람은 절박한 심정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이것은 마치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환자가 자기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를 찾아 헤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와 같이 율법의 또 다른 기능, 두 번째 기능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정죄로 그 마음이 깨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의 제2 용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내어 주신 구원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감사함을 얻게 되겠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죽었다는 선고를 거의 받은 상태예요. 그런데 어떤 의사가 나타나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사람을 치료해줘요.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감사한 마음이 생겨나겠죠. 물에 빠진 자녀를 건져준 어떤 사람이 있다면, 소방관이 물에 빠진 자녀를 건져주었다면 아마도 모든 부모들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겁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율법의 정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난 사람은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그 마음을 표현한 방식을 찾겠죠. 이때 율법이 그 방식, 그 길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맡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율법의 안내를 받아서 그 마음을 표현하게 됩니다. 즉 율법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율법은 더 이상 저주가 될 수 없죠. 정죄의 수단도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복된 길이 되는 것이죠. 아무도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율법의 첫 번째 용도,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두 번째 용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줍니다. 세 번째 용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가르칩니다. 이 세 가지 율법의 용도를 잊지 마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